오셨네요. 두 분 안 오셨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험 보느라 애썼고요. 시험 남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끝났어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경은자매도 그렇고. 네. 여긴 다 끝났죠? 네, 마음 편히. 네. 우리 성호는 왔는데 우리 가은이는 어디 갔어요? 학원 갔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 없는 친구는 우리 은찬이랑 성호 2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있으시죠? 제가 주문해가지고 따뜻하게 따뜻한 걸로 네, 다음 주 줄게요. 알겠죠? 네. 아, 네. 복사해서 이따가 복사해서 사과 줄게요. 네. 그러면 아직 덜 오셨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을 좀 조별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기독교 에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며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또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복습을 먼저 하고 해야겠네요. 복습은 이따 할게요.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믿음의 대상이 있었나요?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자, 당신의 삶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있었나요?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밖에 있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여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10대, 20대인데요. 그냥 한 명만 좀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줬던 믿음의 대상.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면 어제 토요일 반에서는 이 믿음의 대상을 적으라 했더니 믿지 않는 친구 신뢰해야 돼. 그 친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를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 믿음의 대상은 그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믿음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던 믿음의 대상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고치더라고요. 부모님으로. 자,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시고 우리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믿음의 대상 그냥 믿음의 대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애매하네요. 이게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라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없고 집에 가면 죽으니까 되게 살해 위협을 느낀 것 아니죠? 우리 예슬이가 많이 예슬이 고민될 것 같아요. 우리 이모가 있는데 엄마라 하기 또 그렇고. 우리 관우 어디 갔죠? 그래요. 우리 관우 또 믿음의 대상하면 또 참 엄마라 안 하면 선생님의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한 명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믿음의 대상. 우리 오래 기도하리 잡고 있는 우리 여찬이 믿음의 대상. 네? 은택이 형이요? 은택이 형이고 은택이 형은 우리 강희정 선생님이고 그리고 강희정 선생님 우리 성호? 네.
네, 같이 짠 거 아니죠? 네, 그래요. 은택이 형이 왜냐면 은택이 형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감사한 거죠. 은택이 형이 은인이죠. 연인은 아니에요. 그죠? 은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우리 막둥이 주아. 네. 근데 오늘 이번 팀은 소망이 있어요. 1학년이 벌써 3명이나 왔어요. 4명? 아, 4명인가? 네, 4명. 간호까지 4명이네요. 와, 대박이다. 네. 6학년 때 선생님, 우리 아동부. 학교 선생님이 교회에 다니셔요? 네, 좋은 선생님이셨네. 네? 언니?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주아는. 네. 우리 그 주아의 선생님을 지민이도 아는 거예요? 네, 제 6학년 때. 주의 6학년 때 선생님이 또 6학년 선생님 된 거예요? 대박. 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와, 좋은 선생님이었죠. 근데 또 동생을 또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와.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 눈이 마주쳤네요. 신영이요. 부모님. 부모님. 그래요. 네. 우리 노윤아 선생님 지금 깊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믿음의 대상. 네. 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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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강 선생님, 네, 거기 그쪽 테이블에 있으셔가지고 혼자 계셔가지고 간혹. 부모님, 네. 역시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의 경우가 많고요. 우리 학생들도 거의 부모님, 선생님, 이제 뭐 형, 누나, 목사님은 안 나왔어요. 목사님.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나왔어요.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하른 몰로 목사님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요. 자, 마음의 문을 열면서 믿음의 대상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네.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원죄. 원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죄가 왜 아는 게 중요할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든지 지혜가 없든지 자기가 지금 죄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하고 있는 행동이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죄의 행동들은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원죄이고 그 죄를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데 그 죄를 누가 짓게 되었죠? 대표성을 띄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먹게 된 그 나무의 열매로 인해서 그가 선한 존재였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데 더욱 빠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죄들이 파생되기 시작해요. 그거를 우리는 죄의 행동들, 지역적인 죄, 또 쉬운 말로 잘 알고 있는 말로 자범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가 니들 말 안 듣고 너 어디서 지금 말 안 듣고 그랬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발로 차갖고 쫓아냈을까요? 쫓아낸 건 맞지만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의 말씀, 원시적인 복음, 원초적인 복음, 근본적인 복음.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그 머리를
깨부시는 게 사단의 이제 죄의 끝.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6,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들. 그래서 이과 구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원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느니라 라고 해서 거기에 칭의와 다 얘기해버렸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네.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칭의는 뭐예요? 받은 구원. 그쵸?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건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진 건 심판이고 사망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외부로부터.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구원? 타자 구원이에요. 타자 구원. 밖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누군가의 계획과 지혜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요,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어림없는 거죠. 깨달음은 있을 수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당연히 아는 얘기잖아. 그럼 산은 산이 지금 물은, 그죠? 그리고 무슬림들은 어떻게, 이슬람은요, 무장 테러 많이 하죠. 무장 테러 할 때 그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여인 50명이랑 영원히 산대요. 자기가 행위에 그렇게 다른 이들을 죽이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꼬실 때 어떻게 꼬시냐면 아름다운 여인 50명과 영원히 그곳에 산대요. 근데 문제는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여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50명이나 그 남자랑 왜 지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를 인격체로 그리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이 있고 사랑하시면 돼. 그 50명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한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칭의,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성화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맞아요. 누리는 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영어 성경으로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은 뭐냐면 운동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하루 하고 끝내요? 운동 다 했다. 나 근육 생겼을 것 같아. 그러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시간을 정한 워크아웃이에요. 그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광맥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울대 숲속에서 산책한다고, 매일매일 산책한다고 그 사람 서울대생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서울대생이 아니죠. 숲속에 다닌다고.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제 하가다를 하는데 잠언을 봤어요. 잠언을 봤는데 잠언에서 이제 하가다를 하는데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잠언.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읊조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시엘이가. 아빠 여기 지혜가 뭐야? 지혜를
가진 자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혜가 뭐냐? 제가 그랬어요. 지혜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품은 자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살아. 지혜를 품어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어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복음이고 모든 게 복음으로 점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구원을 누리라는 건 복음서만 보고 예수님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가 아니라 말씀 전체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거,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려주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사람의 제일 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영화예요. 영화는 얻을 구원. 장차 받을 구원이에요. 얻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영화롭게 되는 거죠. 아마 그곳은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 자, 믿음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누군가의 힘과 도움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적인 믿음과 성경의 믿음을 별 구분 없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믿음인가를 논하기 전에 무엇이 성경적 믿음인가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아닌 것들.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맹목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문제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어. 나시성을 가진 분이 이야기했던 건데 이거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나시성 누구예요?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이 얘기했던 게 내 사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게 있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지 요행을 바라는 거. 에휴, 이번 시험 어떻게 되겠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되겠지. 일도 안 했는데 산님의 거미줄 치겠어? 언젠가 내게도 행하고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설마 망하긴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인생 역전. 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매 주마다 로또 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 되면은 목사님 진짜 제가 차 한 대 뽑아드리고 그걸 모으셔서 사주세요. 모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거 알아요? 예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평생 동안 복권을 사셨어요. 복권 당첨 금액 1억 5천. 근데 막판에 되셨어. 1억 5천이.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몇십억 들었나봐요. 지금까지 복권 산 게. 네. 그게 뭔 소용이 있나요? 지금까지 모아가지고 그걸 누려면 됐는데 막판에. 그래서 막판이라 해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런다고요. 네.
여러분 왜 도박에 중독되는 줄 알아요? 본전 생각나요. 강원도 가면요, 강원도 뭔 랜드죠? 강원랜드다. 강원도. 죄송합니다. 강원도에 강원랜드가 지금 네. 강원랜드에 가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전 생각나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차도 팔고요. 다 팔고 있다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죽치고 와가 앉아가지고 전화해요. 야 이번만 땡겨줘라. 내 이제 진짜 이거 해가지고 다 갚아줄게. 계속해서 빚더미 앉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대책 없이 세상의 미래를 낙관하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아니요.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세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고 사나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은요, 갈수록 사납고 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핑크빛 환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접고 영적 긴장감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넘어가서 2번 믿음이란 첫 번째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가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똑같아요. 네, 서울대 숲에서 계속 산책한다고 서울대생 될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천국 갈 거야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 영화부 때부터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우리만 아는 건가 봐요. 우리 지민이랑 안 부르는 거니까 몰라나 보겠죠. 성으로 모르는 거죠 지금. 성 아는 노래야? 돈으로도 못 가요. 몰라요? 알아요? 아, 주하는 알고. 노인호 선생님 모르는 거 아니죠 지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네. 우리 간호 알죠? 돈으로도 못 가. 동기인데 지금 주하는 아는데 주하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CBS? CTS? 아, 교회에서. 아, 다른 교회 다녔어요? 6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운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고 이제 알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알면 돼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간대요.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은 믿음을 통해 얻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가 뭘까요? 그냥 두 글자 구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셨다면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셨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 다음 3번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모태신앙인이라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곧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CTS, CBS, 극동방송에서 끊임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있고요. 뭐 극동방송 이렇게 얘기해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을 이룹니다. 생명을 전하는 방송. 극동방송. 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 후원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들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안 들으면 들어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려면 여러분, 성장이랑 성숙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장은 육신이 성장했다고, 키가 자라고, 네, 머리가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숙, 내 몸에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내 영혼이 성숙해졌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려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수정된 태중에서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몇 개월? 네, 10개월입니다. 10달.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그 영양분,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공기를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는 단계,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진 후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그림이 있거든요. 성화를 보면요, 그 그림이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 손잡이는 뒤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열리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뿌려졌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성숙해질 수 있게, 그걸 믿을 수 있게 그 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신기한 말씀을 뺏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씨 뿌리는 부위에 나와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것들을 참새가 와서 가져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적용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위 사람들, 기도와 정성을 통해 총동원, 진짜 이 맥중으로 감싸안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구원의 솔루션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또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자, 당신이 이성적으로 믿어왔던 성경 말씀들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경험이 있나요? 또 이를 통해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토요일반에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번 적어온 친구 한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어온 친구 한번, 우리 주아가 강력 추천해주는, 다른 분 있어요 여기? 우리 지민이 그 수련회 때 수련회 때
네. 뭔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근데 딱 그걸 듣고 딱 말씀이 뭔가 더 와닿. 더 와닿았어요. 왜 쟤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이 더 이렇게 믿어지는 일들. 뭔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거. 네.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게 해줄까요? 묶어. 네. 네. 우리 신영이는 오늘 책 받아가지고 안 돼요. 네. 아무리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를 바라봐도. 네. 주아가 추천한 주아. 네. 저요. 반응들이 다들. 저는 그 예전에 네. 처음 말씀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온 건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제일 영향력 있었던 게 그냥 몇 년 전에 있던 성경 캠프 같은 성경 캠프에서. 네. 그래요. 그때 이제 말씀이 확 꽂힐 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또 들려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장성 출렁다리 갔어요. 장성 출렁다리 갔는데 출렁다리가 두 번째 다리가 완공이 됐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갔을 때는 출렁다리 하나만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편의점도 생기고 김밥집도 생겼어요. 그래서 가는데 출렁다리보다 더 이게 데크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늘도 젖어 있고 이게 새소리가 막 들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거를 녹음을 해도 이거는 지금 직접 듣는 거하고 이거는 진짜 비교도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비로소 멈추니까 바쁜 일정을 이렇게 놓아두고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소리가. 그러면서 가끔씩 이벤트로 다람쥐가 툭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그 다람쥐가 줄무늬 3개 이렇게 아디다스처럼 그려져 있고 눈을 막 초롱초롱 뜨면서 도토리 안 뺏기려고 애쓰고 그런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잡아가지고 꼬아먹고 아니 주님 죄송합니다. 이 악한 본성. 네. 다람쥐가 너무 귀여운 거 미안해 햄토리. 네. 다람쥐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저 예전에 기억해요. 우리 주아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학교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개나리꽃이었나요? 개나리꽃? 벚꽃? 개나리꽃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눔 속에서.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 개나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나리나리 개나리.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개나리를 이제서야 봤음에 굉장히 신기했던 일들. 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느 쯤인가 그때가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계속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지만 사단은 왔다가 떠나갔다 막 그러거든요. 이리로. 근데 하나님은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주아 가야죠. 네. 미련 없이 가십시오.
그래도 또 다른 주화가 있으니까 주하 주화. 근데 이 성씨도 똑같네요? 진짜? 아니요. 아니요. 네. 그렇게까지 부인할 우리 지민이가 네 가요. 네. 다람쥐 때문에 충격받았나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업그레이드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할지라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올바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이 필요한데 제대로 믿음을 믿으려면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어떻게 믿어야 할까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기예요. 말씀이 이제 좀 길어서 못 읽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저를 심판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의 감정과 그리고 욕심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들의 생각으로 저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믿습니다,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시기 믿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것만 생각해요. 앞에 절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한다고요?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냈을 때 가정하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볼 때 저번에도 그랬죠.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산을 들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체 맥락에서 그걸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그냥 그것만 딱 떨어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전체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거.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데도 내 욕심으로 이를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가나안 전투에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철옹성과 같은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딱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전투해라, 다 죽여라 안 했죠? 그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몇 바퀴?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될 것이다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걔네들이 그냥 있겠어요? 성인데 성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 날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너희가 점령할 건데 이러한 방법대로 해라. 그걸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그냥 그들이 한 번 돈 거밖에 없어요. 네.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자꾸 내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거 될 거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것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교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교훈련을 딱 시작하고 나서 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교훈련비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근데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채워주시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채워주셨냐면 이제 제가 하나님 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채워주시는데 성교훈련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하고 울면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채워줄게. 하나님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안 채워주시는데 무슨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다음 날이 이제 그날이 뭐였냐면 마감이에요. 마감. 성교훈련비를 마감 안 내면 그냥 내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그 필요한 금액 10원조차도 정확하게 저한테 넣어주셨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일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안 채워주시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그걸 제한하고 자꾸 다른 생각들을 가졌던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안 채워주시네. 성교훈련 그만해야겠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들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시일의 차이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아님에도 당신의 생각과 계획이 어떤 일을 이루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고등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쨌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좀 상의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혹시 실패하는 것들 실디 있나요? 이거는 집에 가서 꼭 생각해보시고 아마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생각해보시고 네 번째입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대요. 보통 작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야 어찌하여 네 믿음이 이렇게 적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했고 큰 믿음은 언제 했냐면 이방인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로마 백부장 그리고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아 여인들에게 큰 믿음이 내가 이 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가끔 공간과 또 시간 여러 가지 제약을 하나님께 둘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4차원입니다. 4차원. 로마 백부장이 왜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종이 죽어가요. 여러분 종이 죽어가는데 이거는 종을 위해서 병들어 갔더니 이걸 살리려고 예수님께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예수님 가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대박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가셔서 안수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저도 군대 그거잖아요. 군대 지휘관이잖아요. 저도 이 사람을 명하여 절로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자 되신 걸 이 로마의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큰 믿음은요 여러분 겸손이에요.
종을 위해서 주인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종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종이었길래.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큰 믿음, 겸손으로 나아갔던, 큰 믿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오늘 불렀죠 찬양, 시간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고요. 깐난 아기로 10달 동안 우리와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있었고요.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믿음은 말씀의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아멘. 이거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졌던 그거, 믿음은 큰 믿음이라 했고, 하나님의 그 4차원적인 어떤 시간과 공간과 그것을 초월해서 자기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 그게 바로 오늘 초자연적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에서 선교할 때 일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어디랑 약속을 주셨냐면 산에서 사는 족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산족인데 그들이 거기다 이제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아요. 그리고 막 산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 위해서 선교 활동을 가게 됐죠. 그런데 그날 딱 도착했는데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는요 비가 한번 진짜 엄청나게 왔다가 갑자기 개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오면 엄청나게 와요. 애들 만날 시간이 됐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원래 학교에서 만나기는데 학교에 막 비가 와가지고 완전 진흙탕이 돼버리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부부를 만났어요. 한 부부를. 근데 그 부부가 갑자기 자기네 형편이 집도 좋은 집이 아니에요. 막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철제 막 하고. 근데 저희 보고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비를 피하면서 이곳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얘네들 비 오니까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우산을 쓰고 한 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러 가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비가 오게 하시고 이렇게 애들 못 만나게 하는데 이게 무슨 뭐냐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브리스기라 아굴라 같은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오고 여전히 비 와요. 비 오는 상황 가운데 그 집에서 막 싹트네 하고 막 노래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비가 다 거치더라고요. 모든 것을 이제 비 상관없어, 비 오든 상관없어 라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게 되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마음에 새겨지니까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헨리 카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냥 시키시지 않는데요. 우리 어제도 이제 우리 찬양단에 얘기했잖아요. 신영이가 세컨 반주를 하는데 그 세컨 반주에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각자에게 맞는 사역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에 전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마땅히 세우셨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어저께 주원이한테 그랬어요. 주원아, 목사님 그리스도의 옷 인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찬양의 은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1년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제가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주아랑 제가 1년간 했었는데 주아가 세컨으로 있어가지고 주아가 알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은사를 주신다는 거, 능력을 주신다는 거,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신다는 거.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갔죠. 아마 주아도 그럴 거예요. 세컨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어른 예배고 또. 근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 사람들 통해 교육시켜 주시고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저는 내려놨거든요. 우리 주아들 다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 은택이도 동명고등학교에서 리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요. 네? 예배를 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요. 지금 동명고가요? 영상에서 아 그래요? 아무튼 그 전에는 인도했었죠. 예.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그 가로 안에 믿음의 반대는 의심하는 겁니다. 가로 안에 의심할 때 낭망하게 되고 그 결과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거나 낭망해서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의심입니다. 과연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할까? 하는 패배주의적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생각도 버리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오늘 영상 봤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없다고 한다면 오늘 찬송 부르고 사자한테 먹혀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고 또 제가 영상을 안 보였지만 그 로마에서 되게 유명한 장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고백해요. 네로 황제가 너 예수님 부인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난 절대 예수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고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놓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근데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형이에요. 화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이죠. 의심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믿음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여러 약속들을 주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동네에 이제 이미 다 유지였어요. 유지. 근데 그 땅을 떠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4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12장 4절에 이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런데 갈등이 있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갈등이 6번인데요.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라가 말도 안 된다. 이미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젊은
종이었던 하가를 줘야겠다. 그러면 뭐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사니까 똑같지 않겠냐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마엘과 그 족속과 또 이 이삭의 족속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지금도 싸워요. 그 일로 인해서 불씨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라엘 굉장히 미워합니다. 아랍권 국가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근데 참 대단한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호하시냐면요. 여러분 미국의 최신형 무기들은 다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을 움직이는 1%의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네. 뭐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거기를 움직이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최신형 무기는 그래서 가자지구나 막 이런 데서 막 오잖아요. 네, 가자지구에서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콩할 만한 나라인데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갈등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갈등 속에서 몸을 움직여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오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응답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하던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갈등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에요.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조금씩 작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하죠. 약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성숙되어진 거예요. 자그마한 일이지만 이 경험된 일로 다음에는 이것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상황이 오더라도 그 갈등에서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줄을 믿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참된 자기의 자랑을 하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자랑을 하는데 40번 하고 제가 읽어줄게요. 잠시만요. 어디에 읽어줬는데 바보 간증이라고 해서 제가 읽어줄게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참된 자랑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이거부터 할게요.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의
그래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번이었는데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의 사명을 그냥 접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삶이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질지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 하나님의 기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기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중이고 3중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구속사를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도 그때 출렁다리 갔을 때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지으셨던 만물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야, 뭐 어떻게 이거 하나님 만드셨지? 근데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해지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 안에 소망합니다.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조금 늦어졌지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기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은 주님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 로마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큰 믿음으로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장하고 또한 믿음이 성숙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오직 저희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거 바로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하는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가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되어져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C.S. 루이스가 얘기했을 때 믿음은 가장 위험할 때 증명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갈등의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아버지 의심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몸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사과이고요. 네, 사과, 네,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할 거고 유튜브에는 목요일날 끝나고 올릴 겁니다. 목요일 전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복습하시고 보시고 같이 함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번 남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받았어요? 아니야. 이걸로 가져가. 교사도 이거 가져가. 네네. 들어간 거 같아. 그래요? 아.